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씀을 전하는데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돌보아 주시고 또 더욱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 또 세계 각곳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또 국내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은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품, 오래 참음을 주제로 오래 참아 하나 되라라는 주제로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어떤 성품, 자세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교회를 깨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렇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생활 속에서 신앙과도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또 신앙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뭐에 가까워지냐면 육신에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점점 이 신앙에 멀어질수록 출애굽 당시에도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면 아말렉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대나무도 담양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대나무 벨 때 가장 위험한 대나무는, 잘려나가는 대나무는 가에 있는 대나무입니다. 거기부터 낫을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붙잡고 그리고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더욱 개인적으로 말씀과 가까이 또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교제 가운데 형제자매님들과 가까이 하고 또 6월 달에 전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좀 편하면 안일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는 잠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안일은 조용하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다가 갑자기 뭐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큰 환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닌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더욱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정을 잡지만 확신이 없고 수시로 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고
끈기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래 참아 하나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언가 빨리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무한 경쟁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이라는 그 영양 같은 그런 사슴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20마리 정도 군집 생활을 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살거든요. 근데 개체수가 어느 날 한 2,000마리 정도 이렇게 급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몇 년마다 그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러면 그 풀을 이렇게 뜯어먹다가 뒤에 있는 스프링벅이 풀을 앞에서 다 뜯어먹으니까 많이 못 뜯어먹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조금 빨리 걸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풀을 뜯어먹고, 근데 뒤에 있는 게 또 못 먹으면 그거보다 더 빨리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프링벅 하나가 뛰기 시작한다면, 뒤에 있는 스프링벅이. 그러면 뒤에 있는 스프링벅들이 지지 않으려고 또 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뛰기 시작해서 멈추질 않고 쭉 하는데 킬리만자로 산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낭떠러지가 하나 있는데 멈추지 않고 떨어져서 단체로 자살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몇 마리 살아남아서 돌아가서 또 이제 풀 뜯어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옆집 애가 4살 때부터 한글 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7살인 우리 아이는 뭐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학습지를 안 살 수가 없어요. 또 누구는 뭐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운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지금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계속 보냅니다. 학원을.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더욱 학원을 보내고 또 대학을 보내는데 대학 나와서 직장 잡을 때도 학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S대 나와서 S기업에 이제 들어갈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경쟁을 멈추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때부터 무한 경쟁이거든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50세, 60세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좀 그 부자들이 귀족처럼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돈이 하도 많으니까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고고학도 하고 그리고 뭐 기행문도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고, 여기 있는 농장이나 기업은 중상층한테 맡겼답니다. 그럼 중상층에게 맡겨가지고 그들이 운영을 해서 그들도 부유해주고 그래서 점점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도 원래 잘 살면 돈을 기부하면 대학에 들어갔는데 미국 대학들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성적이 안 되면 못 들어오게. 하버드, 스탠포드 뭐 이런 대학에서. 그런데 그 대학에서 열심히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부자들은 어떠냐면 너무 많이 배우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해야 수입이 많고 중산층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사람분을 일을 하니까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사람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공부도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고 한 사람이 10사람분을 해야 되고 돈은 버는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을 다투면서 살다 보니까 핵심 단어가 빨리빨리입니다. 분초를 아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지금 신호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바뀌기 1초 전에 뒤에서 빵빵거려요. 왜 안 가냐고. 되게 빨간불인데 왜 안 가냐고 물어볼 때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되게 급해요. 그리고
음식도 대부분 인스턴트,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뭐 그러잖아요. 빨리 나오는 거. 라면도 즉석 라면, 3분 라면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판기 해가지고 대부분 뚝딱해서 나오는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굉장히 급하대요. 그 한국 사람인 걸 외국에 나가서 보려면 일단 비행기 탈 때 착륙해가지고 안전벨트를 먼저 빼면 한국 사람이래요. 대부분 그거부터 긁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 빨리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핥아 먹지 않고 깨물어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랍니다. 워낙 급해요. 사탕이 녹는 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전파한 유행어가 빨리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병도 빨리 낫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도 빨리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도 어느새 빨리 했다가 빨리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을 빨리 많이 먹인다고 갑자기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도 뭐든지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래 참을 때, 신앙생활 자체가 인내의 생활, 그리고 오래 참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빨리빨리 추진했다가 일을 그르치고 더 고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 진짜 신앙생활은 인내의 생활, 오래 참음의 생활이라고 마음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세상 사람보다는 좀 인내가, 오래 참는 성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사랑하려면 이게 좀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게 사랑이거든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참는 거거든요. 교회 하나가 되는데도 참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좀 급하셨으면 전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해서 아이고, 이 세상 보니까 진짜 말세다, 말세. 더 두고 볼 수 없다. 92년도에 오셨으면 93년도에 구원받은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니까 이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성경 강연에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내 자식 죽여버렸으면 가만둡니까? 박살을 내버리지. 그것도 당장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몇 년에 망했냐면 AD 70년에 망했거든요. 충분히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꽉 차서 넘칠 때까지, 넘칠 때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1절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핍박자였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사람이었어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듭니다.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사도 바울로 만들거든요. 그것은 정말 1절 참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해하는 사람들까지 1절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발 그런 책 많이 읽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책만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신앙에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버트 잉거솔 같은 경우는 강연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없다는 강연을 하러 주로 다니거든요. 주 무기가 뭐냐면
시계를 딱 듭니다. 그리고 내가 5분 동안 하나님께 욕을 할 건데 하나님이 이 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래놓고 알람을 탁 맞춰놓은 다음에 5분 동안 하늘에 대고 진짜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쫙 울려요. 그러면 시계를 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증거라고.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청중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로버트 인거설, 그것은 하나님 없다는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셔? 개가 짖는다고 다 상대하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오래 참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사마귀 하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근데 이 사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양팔을 벌리고 막 이러고 막 나를 공격하려고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상대합니까? 냅둡니까? 어떤 사람은 굳이 그걸 밟아서 없애버리는데 저는 목사라 그냥 냅두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 웃길까요? 화가 날까요? 웃기죠. 이게 요만한 것이 이러고 막 덤비겠다고 하는데 한 방에 날아갈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참고 기다리셔요. 이 제자들이 이 밭을 보면서 얘기하셨거든요. 이 가라지 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좋은 씨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물었더니 원수들이, 마귀들이죠. 그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났다는 겁니다. 밭에 잘못된 사람, 교회 가운데서도 잘못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쭉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가서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가만두어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죠?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봐 그러고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놔둬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식이 구원받을지, 아내가 구원받을지, 주변 사람 누가 구원받을지 그거 모르는 일이거든요. 로버트 인것을 죽었습니다. 지금 저 세상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맨 먼저 깜짝 놀란 것은 진짜 내세에 이 불같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배웠을 때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보고 깜짝 놀랄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1절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거든요. 내 고집, 그리고 회개치 아니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는지 모르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고통받을 때 놀리는 거 참기가 어렵거든요. 참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갈대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요, 참 저 같으면 진짜 가시면류관 집어 던지고 한번 해볼텨? 이럴 것 같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도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네가 유대인이 왕이면 내려와봐라 시작부터 옆에 있는 같이 죽어가는 강도는 서로 고통받으니까 위로하기는 망정, 네가 유대인 아니면 우리 내려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아면 내려봐라, 욕은 욕대로 다 하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지. 조금 못 참았으면요 진짜 못 빼버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던져버리면서 니디 한번 당해볼 테 그랬을 건데 끝까지 참았거든요. 왜 그렇죠? 구원을 이뤄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짜 그 고통을 끝까지 참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120년
동안 끝까지 참았거든요. 끝내 참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여기 쓰레기 봉지가 있습니다. 이 여름에 점점 차거든요. 이렇게 찹니다. 그러면 점성까지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나와서 늘 점성까지 채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깨달았어요. 쓰레기 봉투가 꽉 찼는데 안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찼으니까 덜고 뭘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방에 들어가더니 쓰레기 봉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녹색 테이프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누르더라고요. 누르는 걸 몰랐어요. 누르고 쓰레기를 더해서 끝내 녹색 이렇게 해가지고 꽉 채웠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고이고이 간직합니까? 반드시 버립니까? 지금 놓으면 벌레 생기고 야단나죠. 반드시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한계에 이르기까지 견디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 잠깐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됐냐면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이거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는 이 구절이 세월호 인양할 때 마음속에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배에 같이 침몰한 학생들이 있는 그 세월호 부모들이 인양할 때 배 타고 이렇게 그 근처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고. 이게 3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그 세월이 길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 바닷속에 침몰해서 그 자식이 바다 밑에서 물고기에 뜯겨 먹고 진짜 그 시신이 물속에 있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하루 같대요, 진짜. 그런데 오늘 하루 또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어떡하냐면 천년 같았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길었는데 그 간절함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이 하루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대요. 그런데 또 3년 지나간 거 보니까 그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 가는 그 영혼들 보면서요, 지옥 밑구덩이 가는 그 가족들, 이웃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요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다. 그래도 그 하루를 끝까지 견뎌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 오랜 시간을 하루처럼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 안 받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참 구원받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참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을 알면 우리도 조금 더 견딜 수 있어요. 또 혹시 아십니까? 이 구원의 기회가 분명히 열릴 수 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성경 강연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게 모으고 있으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 주님이 지금 문 손잡이 잡고 있나? 금방 오시겠다는 느낌이 확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처에 온역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와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지금 참고 계신 것은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지금 교회 속에서 형제자매인을 붙잡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지금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에서 형제자매님들 계시지만 좀 다들 참을만 하십니까? 좀 옆 사람 참을만 하셔요? 참을만 하시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세상 말로 진짜 안이 꼽고 더럽고 진짜 보기 싫은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령께서도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다 보면 우리 각 개인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살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 가치를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끝까지 참거든요. 그리고 계속 참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특별히 이제 그 차 운행을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량 운행을 좀 못했습니다. 뭐 수도권도 너무 확산세가 있는 데다가 6월 4일 날 제가 정한 알밤 휴게소를 들렸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알밤은 아니더라도 호두과자라도 먹자. 그리고 이제 호두과자 먹으면서 잠깐 화장실 들리고 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갔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대구에 자가격리한 이탈자가 제가 3시 30분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 휴게소에 들렸거든요. 이 사람이 2시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와가지고 대구에 있었는데 지금 어제부로 해제된 사람이었는데 그 3일을 못 참아가지고 저 대구부터 시작해서 전주로 해가지고 논산 거쳐서 그 휴게소를 그 시간대에 들렸다는 거예요. 제 아침까지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이거 오늘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형제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 공주 선별진료소에 한번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음성 나왔대요, 다행히. 그러니까 확진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전도인으로서로도 많이 모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차가 오시는데 모르겠는데 갈 때는 이게 감염이 일어나서 갈 수도 있거든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르신들 감염이 돼가지고 어르신들 감염되면 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전도인으로서도 계획을 세웠다가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조바심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일을 정하면서도 생각나는 게 진짜 이 시대는 전도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진짜 이게 참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다. 확 변하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것보다 이 참는 게 필요하고 묵묵히 따르는 게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인내, 오래 참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한데 진짜 사랑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이 참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잠깐 볼까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7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자, 여기 사랑을 말씀하실 때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참는 게 몇 번 나오냐? 7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오고 15가지 덕목 중에 끝이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은사가 있거든요. 수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 그거 뭔지 아셔요? 그 사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이걸로 바꿔도 이 문맥이 통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서로에 대해서 좀 참아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를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탕자입니다. 탕자. 진짜 세상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빌어먹을 놈이거든요. 집안 재산 말아먹고,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 쓰면서 진짜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이 탕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이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이 탕자가 투덜투덜하면서 나 같아도 안 기다리겠다. 아버지한테 무슨 변명을 할까? 어떻게 하면 받아주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 동구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모습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깨달았을 겁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3년 만에 나왔거든요. 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과연 내 아내가 나를 기다려줄까? 이게 도대체 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데 버스 기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내한테 편지를 보내서 여기 오크 트리가 있는데 그 참나무인가요? 그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 하나 달아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한 줄 알고 내려가지고 집으로 찾아가고 만약에 노란 리본이 없으면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겠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거 들었습니다. 버스 이제 거의 그 지역을 지나갈 때쯤 됐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무에 노란 리본이 있냐 없냐. 그런데 이 사람은 차마 그걸 못 보겠어요. 그래서 눈 감아서 기사 보고 봐달라고 했는데 버스 안에서 다 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100개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진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고 모든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받아준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노란 리본 100개 단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오래 참아야 서로 용서도 가능한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있거든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참고 용서하는 일밖에 없어요.
들춰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고 용서하는 게 중요한데 이 참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은 교회 내에서는 대부분 없더라고요. 대부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차 용서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좀 불편도 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기로 하자. 그리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이제 이때부터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혼자 있을 때 참는 게 중요합니까? 둘이 있을 때 참는 게 중요합니까? 그 자매 아니면 형제님, 미안해요. 그때 일은 너무 죄송하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뭐뭐뭐 해서 자네가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따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감정 폭발해가지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감정 터져서 더 사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혼자서 오래 참아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링컨이 그 스탠튼이라는 그 변호사가 있었는데 정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이 사람도 선임 변호사였는데 링컨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교 졸업한 수재이고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왔는데 이 링컨이 되게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같다고. 이 선거할 때도 되게 불리한 것이 링컨이 못생겨서 당선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이 수염 기른 이유가 얼굴을 가리려고 한 겁니다. 선거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그 링컨이 좀 그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존심이 셌던 이 스탠튼은 이게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맨날 무시했습니다. 근데 남북 전쟁 때 링컨이 고민하다가 스탠튼을 국방장관, 여러분 전시의 국방장관은 굉장히 큰 직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요. 다 반대했답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감정도 없냐고 물어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링컨이 감정을 넘어서 스탠튼이 보니까 애국심이 투철하고 아주 굉장히 고지식하게 엄격하고 그리고 정직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만큼 리더십이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감정 넘어서 보면 스탠튼 자체는 전쟁을 잘 치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스탠튼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링컨이 총 맞아서 죽었을 때 가장 늦게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스탠튼이었고, 그리고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링컨하고 친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하고 사이 관계 속에서 감정 넘어서 한번 자세히 봐보셔요. 한번 내 감정이나
그 생각들을 넘어서 그 사람 보면요,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괜찮아 보이시나요? 감정 없이 보면 그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감정 끼고 보면요,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정을 참고 내 생각을 참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하나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래 참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서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죠.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는 게 꼭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규모 없는 자들, 이게 좀 제멋대로고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 엄연히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고 어떤 규칙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예의를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걸 싹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함부로 말하는 사람, 특히 칼로 찌른같이 이렇게 찌르는 말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은 했다,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할 말은 했는데 찌르는 말이에요. 살인범들도 그놈은 죽을 만해서 찔렀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는 규모가 없고,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또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좀 기다려보고 참아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 이제 했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40대 장로예요. 그리고 굉장히 은사가 많았답니다. 자기가 기도했을 때 병도 낫는 것도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구원을 안 받았고 이게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직 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숙식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누가 나 건드려서 당신 구원이 아니야! 한마디만 했으면 자기는 그 자리 떠났을 거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형제님 한 분이 참 달래가면서, 자기를 아기 달래듯이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 복음이 중요하고 이 장로님 해가면서 이렇게 듣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니까 자기같이 이렇게 성격 있는 사람, 성깔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자기가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된다고 잠언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아주면서 이 말씀대로 쫙 하면요, 이 성격 있는 사람도 마음이 설득당해가지고요, 이게 구원도 받고 교제도 되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보기와 다르게 약간 다혈질이거든요.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좀 다혈질인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전도한 목사님이 옆에서요 1년 동안 잠잠히 참아줬어요. 묵묵히 참아줬어요. 진짜 정말 인내가 무엇인지 좀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내 마음에 정말 이 신앙이, 그 참는 신앙이 딱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번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할 때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꿋꿋이 참아가면서 하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하고도 교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항상 좋습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까? 대부분 괜찮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참고 가까이 하려는 마음.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처음은 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점점 조금씩 노력할 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서로 열리고 나중에 보면 완전히 열리면 언제 그랬냐듯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이거든요. 천국에 김영재 가면 나 안 가. 그럴 사람 없죠. 우리는 끝까지 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참으면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 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 한 달만 딱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안 해요. 그럼 봉사가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수양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누가 수고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다 말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전도인이 있는데 이렇게 전도할 사람을 쓱 밀어놓고 싹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참고 옆에서 같이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상담하거나 성경 강의나 이렇게 들을 때 옆에 계신 건 너무 좋았는데 말씀 듣는 사람은 너무 잘 듣는데 옆에 있는 분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지 이게 계속 끄덕거리고 이렇게 조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듣는 분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할 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참아야 인격도 성숙되고 사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이 부부도 이렇게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 서로 인격이 나아지면 안 다투더라고요. 지난번에 좀 보셨죠? 서로 존중하라 하면서 뭐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 서로 맨날 다퉈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혼하려고 그러죠? 왜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서로 알고 봤더니 서로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상처 주는 말. 그게 왜 상처 주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상처 주는 말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였는데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거 고치려고 어떻게 돼요? 고무줄 여기 달아놓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모든 항상 뭐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이 튕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고무 좀 차시나요? 양손에 한 개씩 차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인격이 어리면 다퉈요. 애들 보십시오. 이게 유아 아이들 교회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항상 어른이 좀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제가 아이들을 좀 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잠시라도 봅니다. 종이접기 하면서 애들을 좀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사고 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꼭 싸우려고 그래요. 꼭 싸우려고 그래요. 별일 아닌데 싸우려고 그래요. 말리지 않으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앙도 어리면 싸워요. 그런데 이제 잘 견디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요,
옛날엔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싸우면 집안이 평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게 다퉜어요. 그리고 신앙이 어린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다투는 거예요. 오래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됐는지 성숙되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잘 싸우냐 잘 안 싸우냐 그거 보면 압니다. 성숙되면 알고 보면 그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아이가 같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뭐 참아야 되냐 보면 이 모임 가운데서도 개인 신앙 가운데서도 참지 못하는 게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들 게임 하잖아요. 게임하는 경우 요즘 유혹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이 게임 많이 하는 그 친구들하고 상담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잠시도 못 견뎌요. 이 대화를 못 견뎌요. 대화를 오래 하는 걸 못 견뎌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불안해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자꾸 이걸 해야, 이게 자꾸 움직여야 되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그런데 그게 한번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 조급증 때문에 대인관계가 다 부서집니다. 한 사람한테 이 죄가 들어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무너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 때에 3가지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 가운데서 이 죄 들어오는 것을 좀 참아야 돼요. 이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가 이 물질의 유혹. 여러분 돈. 요번에 전도연 수련회 때도 이용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도연 조심해야 될 것 3개 있다. 돈, 여자, 명예. 이 3가지 조심해야 된다. 늘 말씀하시거든요. 이 교회 가운데서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재산 절반 바치면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근데 전부 바쳤다고 했어요. 왜? 돈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고 아가는 여리고성 멸망할 때 거기 있는 물건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 비단 옷, 이 돈, 금, 은 이거 땅에 묻기 너무 아까우니까요. 자기가 싹 해서 이거 훔쳐뒀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물질 조심해요. 물질. 다른 말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요. 사업같이 하는 거. 이게 꼭 얘기하고 하셔요. 진짜 이게 이익을 같이 나누는 문제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업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다단계 판매 그게 한번 딱 들어오면요 이게 그룹을 져서 이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할 때 물건을 파는 건 괜찮지만 회원을 모집하는 건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금융 다단계 같은 건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자 많이 주겠다 하는 거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까? 이게 좀 뭔가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금리 은행에서 2%도 안 되는데 난 5%나 4% 줄게.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진짜 믿어주세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사이더라도 돈 빌려줄 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좀 참을 필요가 있거든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 조심해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젊은 과부가 자기 정욕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가 참 희한해요. 이게 이성적인 마음이 한번 딱 올라오면요, 이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얘기하셔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좀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셔요. 나는 그 형제가 좋은데, 나는 그 자매가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마셔요. 알고 보니까 유부남, 유부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 이 직분, 명예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예수님 올라갈 때 막판에 싸운 게 뭐예요? 누가 높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가 뭘 중요하다고? 봉사하면 되거든요. 섬기면,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상 받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섬기는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높냐? 이게 자존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잠언 보시죠. 잠언 15장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는 진짜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잠언 1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예. 이게 화난 말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 솔로몬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신하들 딱 있는데 이 의견을 좀 골고루 들어보면 좋잖아요. 오래된 원로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세금을 낮추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왕하고 엔조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엔조이 하려면 돈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마음속에 다 걷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무시무시한 말을 했잖아요. 내 생기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 두 쪽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짜 이 분노의 말, 이 말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턱 밑까지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꿀꺽 삼키는 게 괜찮습니다. 예. 참으면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게 훨씬 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3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어떤 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교제 가운데서 제일 참지 못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내가 의견을 냈는데 반대 의견 내거나 그것을 좀 거역하면요, 못 참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참은 거에 비해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힘이 나는 겁니다. 이 마누라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날 어떻게 되는 거죠? 한바탕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영감이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참는 게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주는, 아까 이제 말씀한 대로 규모 없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데 다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기도할 때 잠자고, 진짜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자였고 마음이 약한 자였고 그리고 규모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막 그들을 붙들고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좀 참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 보셔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내도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동굴 속에서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왕됐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오래 참는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성격 있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건 폭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때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참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마라톤은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인내. 참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가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성경 말씀도 여러분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더위에 벌써 12시가 넘었네. 언제까지 끝내는 거야 이거? 이러면요 이제 30분은 안 들려요. 12시가 넘었으니까 30분까지는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참아야 되거든요. 이 성경 말씀도 읽을 때 여러분 연초에 계획을 좀 세우셨죠? 근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끈기 있게 그것을 쭉 읽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앙이 달라져요. 기도도 보십시오. 기도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끈질기게 끝까지 환도뼈 부러지기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게, 이게 쉬운 말로 끝장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의 끝장을 본 겁니다. 스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간구할 때 개취급 당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웃으면서 끝까지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끝장을 보려는 태도가 응답 받을 때까지. 전도도 여러분 1, 2년에 포기할 게 아니거든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전도할 때 한 명 전도하는데 9년 걸렸답니다. 야, 내가 인도에 괜히 왔나 싶을 정도로. 게다가 이 한 명 전도하는데 9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가족들도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15년 만에 1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전도했는데 10명 됐으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 30년 동안 15,000명이 구원받았거든요. 끈질기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친구 5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대잖아요. 그래서 52년 동안인가 기도를 했는데 막판 한 명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구원받았다잖아요. 이거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자체가 끈질기게 오래 참아서 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애매한 고난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까다로운 자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상사도 그렇고 주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받지 않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벌을 주는데 옛날에 매를 댔잖아요. 매를 댈 때 딱 때릴 때 보면 두 가지 애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때리는 거 보면 보십시오. 딱 때릴 때 막 난리가 나는 애가 있어요. 딱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꿋꿋이 참으면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10대만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10대 맞는 애 오히려 있죠. 네. 제가 그런 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징계를 참는 그 마음이 뭐예요?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도 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떤 고난이 때로 참으면 뭐냐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인내를 기르는 게 꼭 필요한데 어떻게 참을 수 있냐? 여기 한번 야고보서 보시죠.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뭘까? 우리가 좀 참을성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1번 돈, 2번 사람, 3번 고난. 어떤 걸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 놀랍게도 돈이 있으면 좀 고난이 없어지니까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이 인내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이라고 말씀해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한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이제 기도 좀 부탁한다고 내가 좀 연약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믿음이 좋아지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 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이 자매님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센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가 끝나고 너무 당황해서 목사님 앞에 믿음 좋아지는 건 좋은데 센 고난은 좀 빼주시고 믿음이 진짜 좋아지게 한번 꼭 기도 부탁한다고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 자매님이 진짜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래 참고 정말 믿음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셔요?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돼요. 어차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별다른 고난이 없던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 보셔요. 좀 기다려 보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어떤 자세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제 인내를 배우는 학교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신앙이 한 단계 넘어지는 단계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11절. 여기 아주 본문이 참으라는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보십시오. 욥의 인내가 있거든요. 자, 욥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자식들이 뭔가 잔치를 하고 죄를 졌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뭐 어디가 오더니 막 그 양떼, 소떼, 뭐 말떼 다 그냥 가져가고 그다음에 폭풍우가 올라가지고 지방 기둥을 툭 찌더니 10명의 그 자식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죽고 그다음에 그래서 재산 다 날아가고 이 건강까지 병 들어가가지고 온몸이 악창이 나서 벅벅 긁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내는 쇼크를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욥 찾아가지고 뭐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이제 갔잖아요. 그런 아내만 살려두셨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도 괴로운데 옆에서 막 가장 친한 사람이 위로를 못 해버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건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4명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37장까지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대화를 읽다 보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이런 고난이 있다. 야, 그래도 잘 생각해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작은 고난도 아니고 이거 뭐 폭삭 망하고 이거 거의 이렇게 됐는데 뭔 이유가 있겠지. 네가 잘못한 게 있을까 생각해봐. 욥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욥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관용 맞추신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고난 몰려올 때 한 번만 탁 오고 맙니까? 이상하게 고난 올 때는 맞춘데 또 맞추는 것처럼 요런 고난 오고 저런 고난 오고 요런 고난 오고 한꺼번에 확 몰려옵니까?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몰려올 때 확 몰려오는 거거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럴 정도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불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성당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데 이 스테인 글라스로 유리를 해놨기 때문에 새 하나가 그 환기 그 통에서 들어왔나 봐요. 못 나가요. 푸드덕. 근데 이제 관리인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새 한 마리가 이 천정에서 푸드덕 거리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빗자루를 가져와가지고 이놈의 새가 날아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고 앉지 못하게 계속 나르게 계속 했습니다. 새 입장에선 그럴 거예요. 저놈은 관리인이고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나만 쫓아다니고 나 힘들게 하냐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바닥에 있을 때 그놈을 싹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밖으로 나와서 날려보냈거든요. 힘들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살려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땐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 제일 진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유가 뭔지 모를 때 이게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욥기 38장 보시죠. 네, 3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성경 강연회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고난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모양 동그랗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이유 아셔요? 지금은요, 그래도 많이 밝혀져 가지고 약 23만 가지 이유를 찾아내죠. 과학자들이.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23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더 있을 거예요. 근데 23만 가지를 욥한테 그날 쫙 얘기한다고 해서 욥이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 없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왜 이런 고난을 받지? 돈 때문인가? 그럼 돈이 있으면 해결되나? 사람 때문인가? 사람이 바꾸면 해결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나한테 그 고난을 허락했다면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고 내 신앙이 어떻게 좋아질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참아가지고 깨달은 게 여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42장 보시죠. 4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이제 보니까 말할 필요 없었는데 말했구나. 좀 참아야 됐었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다 이뤄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자꾸 이유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걸 견디는 거예요. 숫도 1700도에서 5만 기압으로 쫙 눌러놓으면 그게 다이아몬드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하고 숫하고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압력을 견디고 탁 나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인조 다이아몬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요즘 인도 다이아몬드 자연석보다 더 좋대요. 그 정도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꿋꿋이 견디고 이거 참고 쭉 나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그 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욥은 이 고난 있기 전 욥과 고난이 있은 후의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거보다 작은 고난을 친구들이 당했을 때 옆에서 그걸 도와줬어요. 신앙 자체가 수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최선의 방법은, 이게 인내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냥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 논문을 굉장히 연구해서, 유대인입니다.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이 다른 건 안 가져가고 논문은 가져갔대요. 이거 연구해서 이거 결론을 내려고. 이게 이 연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그 옷 뺏기고 논문을 탁 치면서요, 뿌려지니까 이것만은 안 돼요 그랬는데 그거 다 쓸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도 붙잡혀가고 그 자녀들도 딴 곳에 있었는데 수용소에서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그 아내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연구하는 마음은 이제 버릴 수가 없었는지 수용소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몸이 튼튼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었대요. 아주 그냥 근육질에 몸이 튼튼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바깥에 나가면 식구를 만나겠다 하는 사람 있죠. 바깥에 나갈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더래요. 그리고 참더래요. 여러분, 여기 아주 초가집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못 사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비싸게 팔려가지고 보니까 이거 싹 쓸어가지고 아파트 딱 들어서면 그 집 들어가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되게 이제 그 좀 안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 좋은 집에서 조금 견디고 살까요? 불평불만으로 살까요? 이거 견디고 살겠죠. 그런데 진짜 앞에 소망을 두면 이게 견디는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서 견딜 수 없는 게, 지금 그 독일군은 굉장히 미워했다 하거든요. 미워하는데 이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자꾸 미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경질을 내고 술 마시게 되고 자기 삶이 점점 무너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하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그래도 친한 사람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더 사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고 해서 나중에는 독일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됐다는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참는 동안에 누구를 좀 사랑하면 점점 나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 어디에 두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소망이 있으셔요? 저는 진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진짜 좋아요. 참, 군대에 보면 분열할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갓! 그러면 축축축축 맞춰서 갑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리 줄을 맞춰서 가도 항상 뒤에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뒤에 있는 애는 막 뛰어와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뒤에 있는 애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뒤로 돌아 이 갓!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속으로 웃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주님 좀 있으면 오십니다. 좀 있으면 오시거든요. 딱 오실 때, 자, 이 세상 어떻게 돼요? 야, 삼성그룹 회장, 와, 대단하다. 야, 김연아는 왜 이렇게 저렇게 참 저기 예쁘게 생겼을까?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까?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이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할지 몰라요. 천사들도 살펴볼 만큼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소망이 큰 만큼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떼약볕에 농부들 보셔요. 그 땀 흘리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그거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을에 결실을 딱 얻게 되는 겁니다. 자식 농사 짓습니다. 자, 자식 농사 짓는데 몇 년 해야 됩니까? 자식이 사람 다니는데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는 20년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30년이 돼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소망이 큰 만큼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 가지고 있으면 얼마 기다려야 될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워터루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로버트 테일러하고 비비안 리가 주연했는데, 로버트 테일러는 귀족이고 비비안 리는 하층민이고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쟁이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귀족이기 때문에 차출돼서 이제 장교로 갔거든요. 근데 신문에 파병된 지역에서 한 장교가 죽었는데 그 이름이 떴어요. 자기 남편의 이름이에요. 로버트 테일러.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되게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하게 되니까 그 집을 나오게 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사창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정리가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 죽은 거였어요. 로버트 테일러가 비비안리 찾아가서 괜찮다고 같이 데리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자살로 끝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터루 브릿지. 요거 참았어야 될까요? 포기했어야 됐을까요? 참았어야 되거든요. 참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십니다. 지금 주님 오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지금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가을 들어갑니다. 이게 추워지는 계절에 이게 씨를 뿌리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먹을 거 요만큼이고 씨 뿌릴 거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씨를 뿌리냐 먹느냐, 지금 배고파서 조금 먹고 견디느냐, 이거 혹 막아버리고 배불리 있다가 씨 못 씻느냐, 이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이렇게 됐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울 때거든요. 그런데 한 발 물러나지만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뭔가 열매를 가져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일보 후퇴지만 이보 전진이거든. 우리는 조금이라도 뭐 해두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원망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10시까지 여기 면접실로 오세요.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 면접관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씩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면접관은 안 나타나? 뭔 놈의 회사가 이래?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기다려 봅시다, 참아 봅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스피커에서 방송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시고 면접을 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면접은 10시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과 행동은 화면에 다 찍혀가지고 참고로 해서 신입사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봐서 누구 원망하는 사람 뽑았을까요? 좀 참읍시다 하는 사람 뽑았을까요? 참읍시다 하는 사람 뽑은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자기 성격에 못 끼워서 화내고 다투고 하는 사람을 상 주실까요? 좀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네, 주님 가까우시거든요. 좀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지혜, 그리고 가장 큰 좋은 모습이 끝까지 참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이
지금 거의 도착했는데 지금 군대는 흩어지고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게 지금 정시에 오기로 이게 제사를 지내야 이게 지금 전쟁을 할 판인데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내가 지내버리자 해가지고 홀딱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사무엘 왔습니다. 그때 믿음 드러나가지고 왜냐하면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그 나라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막 수청을 들라 주리를 틀고 막 그러는데 끝까지 참았거든요. 근데 주리 틀고 너무 아파서 막판에 안 되겠다, 수청이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수청 들었으면 그때 만약에 이몽룡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참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진짜 인내로서 끈기 있게 그리고 오래 참아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참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해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오래 참는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인내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